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칭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과거 아름답게 신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잊고 거짓된 이들의 주장에 따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옳가매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서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강렬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였고 또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였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사실인데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유혹은 결코 불확실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죠. 더 무서운 사실은 확실한 일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을 받은 것이죠. 신앙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성령 받음의 기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켜 버립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이듯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증거가 이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서 이것을 다시금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잘 하였지만 지금 이제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성을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육체의 행위로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조건들을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율법적 행위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시작은 영광스러웠으나 끝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며 큰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남아있던 각 지역의 성도들 또한 동일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새롭게 발견한 복음으로 인하여 차별과 폭력을 면치 못했을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새로운 신앙 때문에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들이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과거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 밖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율법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과 관련하여서 행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부터 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율법과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그 결과는 저주 아래 있는 것, 즉 죽음뿐인 것이죠. 바울은 이 이유를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율법에 있어서 일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속량이다라는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일인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집중한다면 우울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킨 것을 또한 그것을 미혹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가 우리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것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행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선한 것이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해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인 줄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달으며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